오늘 정말 중요한 응답 없는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 하늘을 여는 열쇠. 두 번째, 응답 없어 보이는 기도, 과연 계속 해도 될까?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매번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조금 좋다 손치는 분들조차도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엎치락 뒤치락은 좀 올라갔다 싶으면 내려오고, 올라갔다 싶으면 내려오고,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비행기도 이륙이 있습니다. 이륙할 때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 예열 해가지고, 그 경상도 말로 이런 거 있죠. 시룬다 이런 말 있죠. 아무도 몰라요? 시룬다. 그래가지고 샥 하다가 쭉 하다가 정말 오래 걸립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서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서면 그냥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쭉 갑니다. 근데 이게 기도랑 밀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는 이 시기, 요 시기에 겪는 갈등이 뭐냐? 내 눈에 응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없나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타민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멀티비타민, 오만 영양제, 그리고 고혈압 약까지 막 다 먹잖아요. 먹다가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러다가 끊어보면 압니다. 끊으면 이상하네 이러면서 다시 먹게 되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도 끊으면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끊으면 다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궤도에 올라서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도 이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쭉 떨어지는데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올라서도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올라서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포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점이 뭐냐? 오늘 중요한 팁.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가 기록을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 동신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들리시죠? 이거는 비밀이라서 살살 말합니다. 대구 동신교회에 있을 때 예전에 큐티 책을 딱 끄집어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 큐티 강의를 하려고. 근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2008년, 2009년, 2010년 큐티. 그때면 몇 년 전입니까? 대구 동신교회 제가 2017년에 왔으니까 거의 9년, 10년 전이죠. 근데 그때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폐동맥 색전증이 틱 걸려버려가지고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한 근 1년간 했던 큐티가 있습니다. 그 큐티에 제가 어떻게 했냐? 옆에 기도 제목을 쫙 썼습니다. 매일 every single day 기도 제목을 쫙 쓰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날 되면 한 장 넘기죠. 그럼 그 전날 거 기도 제목을 거기다 또 옮겼습니다. 그리고 큐티하고 큐티의 핵심 메시지와 기도 제목이 연결되는 게 뭐가 있을까 찾고 그거 놓고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한 14개에서 21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신교회 와가지고 큐티 강의를 딱 하려고 그걸 딱 펼쳤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쫙 있죠. 그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 기도 제목이, 놀라지 마십시오, 100%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냐라고 착각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이거 안 들어주나 보다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들어주셔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제발 애기 좀 태어나게 해달라고,
애기 좀 태어나게 하려고. 결혼은 했는데 애기가 안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라 썼느냐, 그 태어날 애기 이름까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딱 썼습니다. 그게 김주영. 왜냐, 남자가 태어날지 여자가 태어날지 모르니까 중성적인 이름을 하자, 이래서 김주영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3년 뒤에 아기가 태어났고, 그때 걷게 해주세요. 제가 2년 동안 못 걸었습니다. 하나님, 나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간에 녹내장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보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유학 갈 수 있을까요? 유학 가게 해주세요. 내 성적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태어났고요, 성적 장학금 그때 휠체어 타면서 받았고요, 최고 점수 받았고요, 유학 갔고, 박사 학위를 안 쓰고 유학 가게 해주세요만 써가지고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데,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가게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못 갈 것 같으니까. 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원망도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아기 태어났죠, 걸었죠. 제가 새벽 예배 때 말했죠. 녹내장 완치가 됐죠. 이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셨는데, 기록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명확한 때에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포기해야 되지 않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비유에서도 명확합니다. 오늘 비유 1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과부가 재판장에게 청원하는 이 비유를 딱 듣는데, 그 2절부터 나오는 비유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도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왜 기도하긴 합니다. 그런데 왜 항상 기도 안 할까요? 왜 끊임없이 기도 안 할까요? 이게 우리의 낙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 열심히 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한두 번 딱 경험하고는 기도 필요 없구나,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의 삶을 규정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늘 창공을 나는 그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그 하늘 창공을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떨어졌을 때 비참함을 또 알기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 날아야 됩니다. 한 번은 날아서 하나님께서 그 창공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 그 기도의 짜잘한 응답이 되냐 마느냐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풍성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맛을 못 보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낙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라.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기도 응답 여부랑 상관없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느냐? 기도하는 존재로 부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이, 병든 환자가 생명은 유지할 수 있으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함과 같습니다. 프레쉬한 에어를 매번 흡입하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막 샘솟아 나는 것은 건강한 상태를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야식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야식 안 드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그것만 줄까봐. 사실은 라면입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사역할 때 결혼 인사하려고 저한테 온 청년들이 라면 한 박스를 들고 오고, 제가 헤어질 때 우리 집으로 라면 한 박스를 보내고. 근데 저는 라면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이게 보양식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전 아플 때 라면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을 깔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라면이 쌓이면 보면 볼수록 탐스럽잖아요. 탐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이게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절대 저에게 라면 선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습니다. 건강한 상태를 제가 유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신교회에 있을 때 한 친구 우울 공황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식단으로 한번 이끌었던 적이 있는데, 그 식단을 혼자 하면 안 되니 저까지 했습니다. 저까지 해가지고 제가 막 17kg 정도로 뺐죠.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반쪽, 거의 아주 샤프하고 잘생겼었는데 그때. 근데 그때 어떤 컨디션을 느꼈냐면, 와, 날아갈 것 같은 브레인 포그가 없고, 그리고 막 머리가 파바바박 돌아가고, 일주일에 할 일을 하루에 몰아서 한 것을 일주일 동안 파바바박 이렇게 할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왜 포기했느냐? 라면 때문에가 아니라 신방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했지만 그 건강한 상태를 맛봤기 때문에 제가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야식을, 물론 오늘은 설교에서 라면이 나왔기 때문에 먹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든 절제하려고 하고, 신방 가서는 자유롭게 먹고 집에서는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걸 맛봤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한번 그걸 맛본 사람은 그게 우리의 원래 온전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천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아니요 두려울 때, 염려가 우리를 지배할 때, 거기로부터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정기적인 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 예배 혹은 수요 기도회라는 기도하는 장소를 완벽하게 삶 가운데 세팅을 딱 해놨다, 이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지금 아까 어린이 있었죠. 막 찬양하고 대단합니다. 청년들이 수요예배 기도하는데 매번 나와서 기도한다. 이 청년들보다 강력한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들이요, 여기서 배우자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우리는 기도해죠. 기도하는 장소에서 배우자를 만나야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로 전염이 돼서 벌벌 떠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하죠. 우리 2절에서 5절 조금 길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면 그대로 하고, 자 2절에서 5절 시작.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 그렇지 않으며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할 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가지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근데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번거롭게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들어주거늘 하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게 1차 이유가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원망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이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탁 꺾어버리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나냐 하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뭐랑 이어지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혹시 이 누가복음의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전에 벗과 관련된 비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친구가 있는데 떡을 달라고 합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다 잔다고. 근데 계속 간청하니까 벗됨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만 너의 간청함을 위해서. 옛날 번역은 강청함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네가 친구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끈질김, 아나이데이아. 근데 사실 이 끈질김이라는 단어, 아나이데이아가 뭐냐? 수치 없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친구라서 주는 거 아니다. 단지 수치를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 근동, 특히 팔레스틴 지역에는 환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집에 누군가가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떡 세 덩이, 기본적인 먹을 걸 제공을 못했다. 그럼 옆에서 빌려서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연대 책임이죠. 근데 옆에도 못 줘. 이러면 이 마을이 수치를 당합니다.
이게 고대 팔레스틴 근동의 명예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그 수치를 당하면 모든 무역이 다 끊어집니다. 이 마을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너희들이 끈질기게 했기도 하지만, 이 중의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수치 없게 하기 위한, 수치 없음 즉 명예를 위해서 나는 반드시 들어준다. 이게 하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그분의 명예 때문에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수치 없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방향으로 안 들어줍니까?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것 줄게, 이것도 응답인데 때로는 안 주는 것도 응답입니다. 제 여동생이 저보다 15살이 어립니다. 놀랍죠? 15살 이 어린 여동생이 5살 때 쭈쭈바를 먹는다고. 쭈쭈바 아십니까? 쭈쭈바. 다들 연식이 있으시네요. 쭈쭈바 요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먹다가 5살짜리가 가위를 딱 잡고, 더 설명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를 자른다고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5살짜리한테 가위를 주면 됩니까? 안 주는 게 복입니다. 때 되면 줍니다. 10살 되면 가위질 할 수 있으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트에서 뭘 딱 들고 가다가 이거 계산해야 돼, 줘. 그러면 왜 뺏어가냐고. 아니, 빼서 계산하고 다시 줄게. 아니, 이거 내 거라고. 아니, 계산해야지. 아니, 이거 내 거라고. 계산 못 해가지고 못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자전거 주십시오. 자전거 주십시오. 아니, 너는 지금 25살이니까 내가 차를 줄게. 아니요, 자전거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아니, 넌 25살이니까 차를 줄게. 아니요, 자전거.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확한 때와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만 작동하느냐? 여러분들이 구할 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명예가 실추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명예는 작동되어 그분의 신실한 백성에게 응답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방식이 때로는 이거 지금은 아니야, 그거 말고 이거 줄게. 때로는 그래, 지금 줄게.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날 제 그 막내 그 여동생이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근 1년 이상을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떨어진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 와서 제 마음에 먼저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구나 라는 사인.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좌절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억셉트하고 응답으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낙담 가운데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그분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사랑과 친절,
부드러움과 자비가 여러분 앞에 장엄하게 드러날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지칠 줄 모르는 간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뒤돌아봤을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끊임없이 느껴지고 삶의 간증이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끈질긴 기도는 결국에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3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하나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5년 동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하나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장기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력은 뭐냐? 하나님이 설득 당하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대구 동신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우리 청년부 하다가 부장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폐암 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멀쩡하게 사역 같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들려지는 소리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침 나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폐암 사기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때부터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주님을 위해서 그때 이제 알리지 않고 막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너무 심하게 팍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하반신 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플러스 오늘 내일이다. 와, 이게 터지니까 그때 청년들과 부장 집사님들과 우리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기도, 그리고 대다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오늘 내일 할 때는 그 아들이 탑 리더였는데 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40명은요? 오케이. 30명은요? 오케이. 20명은요? 오케이. 모세가 중재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어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다 죽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킨 사건. 제가 그걸 믿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과 막 사람들이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비슷하게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뭐 그 집사님 간증에 의하면 하반신이 끝났거나 소천하셨거나 이렇게 딱 됐습니다. 욥만 살아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만약에 이분이 그때 의료 파업, 코로나 막 이래가지고 아산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못합니다. 가도 못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너무 심하게 나서 오늘 내일 해서 중환자실로 곧바로 직행했고 거기서 2달을 입원을 했습니다. 아산병원에 2달 입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암과 관련된 신약을 가장 적합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암까지도 이렇게 해서 진짜 지금 청년부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동력에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설득당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믿음. 그래서 저는 아픈 분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하면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 시간에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거의 뭐 신방이라든지 외부 만나는 일정 빼고 목양실에서는 설교 빨리 쓰고 거의 모든 시간을 다 기도에 투자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이 끈질긴 믿음, 설득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냐?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명예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하셔야 하는 신실하신 분, 그분에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